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 주에 볼 때에 이제 17절부터 같이 읽어도 되고 오늘 18절까지 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솔로몬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건축한 거죠. 그런데 성전과 궁궐만 건축한 게 아니고 또 뭐도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후람이 2절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죠? 지혜. 솔로몬 지혜. 그 지혜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원래 그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제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뭐 장수도 구하지 않고 운수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에 내가 너에게 뭐도 주겠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부귀와 영광이 실제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단지 솔로몬의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이 한 약속이 솔로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역대기는요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했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봤을 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 다윗을 통하여 또는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 성전의 설교대가 세세하게 주어지고 그 내용들이 물론 열왕기상 하에 있는 내용은 더 풍성하게 이 역대기에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성전은 다 없어지고 부서져 버렸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에 진짜 잡초만 자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그 수많은 죄악들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예요. 다윗의 큰 실수도 잘 기록 안 해요. 이거는 역대기 상하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당하고 온 민족이거든요.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완성 상태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성경이 과연 그러할까요? 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죠. 3절, 역대하 8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지금 솔로몬이 성전과 8장 1절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전,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궁궐.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건축했는데 그 건축한 것들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쭉 나타나죠. 굉장히 많이 건축했죠. 뭐 벳호론 국고성들, 뭐 아래 벳호론, 그 다음에 다윗이 정복했던 것, 또 솔로몬이 장악한 그 모든 지역에 성벽 문빗장을 만들고 견고한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국고성들, 병거성들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샬롬이 일어났다. 샬롬. 백성들이 건축한 성,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사니까 뭐예요?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솔로몬이 건축 완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서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다윗이 정복을 해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솔로몬은 노예로 부리고 있거든요. 종으로 부리니까 완전히 정복됐다는 의미죠.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동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아직 진멸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을 이제 아예 노예로 다스리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역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 덜 정복된 자들은 뭐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로 삼아버렸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다 다스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역대기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을 꿈꾸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나라 망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뭘 기대할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주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는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왜? 그들은 직접 계시를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그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대한민국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막 기독교 국가로 그러던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솔로몬 같이 돼서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만 주시기를 원해서야 하는 지혜 외에 나머지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학교 가서 공부도 잘 못해.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흔히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가로 열고 내 안에 탐심. 자, 일단 솔로몬은 다 완공하고 또 역대기 기자는 망하고 나서 와서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또 보십시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더라. 여호와의 언제가가 다닌 곳은 다 거룩하니까 그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할 만큼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도 되지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러면 왕궁을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궁을 하나 지어주는데 어느 성에는 안 지었다고요? 다윗성에는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이랬어요. 왜? 언약궤가 들어온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방 여인이 와서 살면 안 된다고 해서 따로 왕궁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가서 같이 부부처럼 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산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누구 명령을 따라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일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스라엘 3대 절기만이 아니라 모든 안식일과 매일매일 하는 그 모든 모세의 그 제사법대로 다 뭐 했다고요? 제사를 잘 지켜 드렸더라.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다윗이 24반차로 돌아가면서 제사 성전을 돌보게 한 것 또는 왕궁의 식량을
한 거 우리가 이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일을 정해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일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제사가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 말 하는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받아 적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러니까 요거 받아 적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요거 읽어야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도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늘 제가 핵심으로 볼 내용이 16절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샀던 날부터 시작이 뭐예요? 성전.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어떻게요?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레오스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며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9장 1절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 되어 있죠.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인데 카메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려 했던데 조금 카메라만 무너졌어. 자, 솔로몬 얘기하죠. 지금 솔로몬이 뭐로 시작해죠? 건축을 성전, 성전을 건축해서 왕궁 또 각종 성벽을 다 완축하죠. 그리고 16절에 다시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성전, 성전 이렇게 된 거죠. 성전. 그래서 성전으로 신앙해서 온갖 건축물들을 다 건축했는데 결국 왕국이라든지 성 또는 성벽, 국고성, 마병, 병거성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성전을 위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성전으로 시작해서 16절에서 뭐가 돼요? 성전으로 마무리가 되죠.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산듣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어떻게 해요? 결점 없이 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과 성전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왕국과 성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있다 이 얘기. 이게 뭐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더라. 마쳤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다 마치니까 지금 다음 주에 같이 보면 17절, 18절에는 누가 와요? 이 솔로몬 후람왕. 이 후람왕은요 북쪽 왕이거든요. 북쪽 왕이 그 솔로몬에게 뭐 선물도 바치고 하지만 이 에시온게벨이라는 것은 그 홍해바다 큰 이 홍해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에시온게벨이에요. 이게 아라비아 큰 반도인데요. 이 아라비아 반도고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멘인데 그 남방 영역이 에티오피아인지 요 예멘인지 여기에 가장 좁은 지역에 있어요. 이거는 홍해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팔레스타인에 오는 것은 한 2,400km 정도 된대요. 엄청난 먼 거리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뭐 남방 영왕이로 왔는데 이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람은 북쪽, 스바용은 뭐예요? 남쪽.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온다고요?
북쪽 왕도 오고 누구도 와요? 남쪽 왕도 오고. 북쪽과 남쪽에서 왔다는 말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열방의 그 왕들과 보물들이 이 성전을 향해 온다는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정말로 있나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예요?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우치하셨어요?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지금 큰 그림.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 뭐가 완성되었어요? 성전에서 시작해서 모든 건물을 다 지었고 16절에서 뭐로 했어요? 성전으로 마무리하면서 16절에서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모든 성전 건축을 뭐 없이?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결점 없이 끝났다. 그런데 그 건물들 짓고 나면 계약할 때에 하자 보수공사 이런 거 계약하죠. 1년 안에 뭐 누수가 되면 하자 보수 계약 이런 건데 솔로몬은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결점이 없었으니까 하자 보수 공사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을 때 이 솔로몬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그 헬라어로 쓰면 그러니까 살롬인데요. 이렇게 써요. 요 글자 하나, 요 해라는 말은 이게 이 살롬이라는 말은 안전한 형용사거든요. 그래 해를 붙여서 여성 의미 전미사가 돼요. 그래서 해하면 솔로몬, 그건 솔로몬 이름은 여성형이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이거 살롬이라 그래. 그 예루살렘 그럼 뭐래요?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살롬이라는 뜻이 이 솔로몬이 마쳤다 할 때예요. 요 글자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마쳤다. 솔로몬이 마쳤다 할 때 이 솔로몬 이름은 똑같아요. 이게 살롬. 이걸 어떤 사람들은 워드플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솔로몬이 건축하고 마쳤다.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는 거죠? 샬롬이 주어지는. 왜? 성읍이 다 건축됐다는 말은 다시는 적들이 못 쳐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가 뭐 쌓았어요? 만리장성 왜 쌓았어요? 그 찌질한 오랑캐들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았고 우리가 중화민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거죠. 그게 중화민국. 오랑캐들 오지 마. 만리장성. 그래서 옛날 고대 도시일수록 성벽이 튼튼하면 그 백성들은 성 안에서 안전하게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샬롬을 완성하니까 성전에서 성전으로 모든 건축이 완성되니까 뭐가 주어져요? 샬롬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건축을 완성했다. 이 완성했다는 이 단어가 결점 없이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결점 없이 끝났다. 이런 거 뭔가 개념이 좀 잡혀지죠. 그러면 이건 그 구약이라는 것은 그림자죠. 성전이 완성되면 뭐가 주어져요? 샬롬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그 완전했다. 그러니까 결점 없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완전하다, 강건하다, 화목하다, 평화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물론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뭐 명사나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하여튼 가장 간단하게는 뭐라고 보면 돼요? 샬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 평안.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 완성한 것을 통하여 결국 뭘 보여주는 거죠? 샬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야 완전한 샬롬을 맛보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샬롬을 맛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건물로 표현한 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12기초가 있고 12문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성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샬롬이 주어지는 거죠. 12벽과 12기초가 성도를 말하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붙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실 집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집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으로 시작해서 16절에 성전으로 거쳤을 때 뭐라고 해요?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리고 위에 5층에 화장실 공사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위에 2층에 이제 그 제약회사가 약품회사가 들어와요. 약품회사 들어와서 화장실 너무 더럽다 좀 고쳐달라 하니까 이 주인이 화장실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 저 며칠 동안 괴로웠거든요.
원래 그 공사를 하면요, 우리도 화장실 공사하면 4층이지만 3층에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게 배수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3층 가서 실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면은 그 뚜껑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와야 되는데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깨끗이 안 했더라고요. 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또 호수로 암 씻었잖아요. 이런 들 불편할까 싶어서. 그럼 오늘 가보면 아직도 그냥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왜?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문짝을 안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문짝까지 다 달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청소까지 다 하면 화장실 공사가 결점 없이 완성되었더라. 그럼 화장실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샬롬이 오겠죠. 근데 문짝이 없어. 가서 볼일을 불안해. 문짝이 없어. 솔로몬이 결점 없이 건축을 완성했더라.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이미 어떤 상태예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 망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뭘 원하는 거예요? 결점 없이 성전이 완축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설교예요, 역대기가. 지금 우리는 결점 없는 그 성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역사 속에 아직 못 들어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성전이 완성된 그 건축 안에 들어가면요, 뭘 누리고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마침내 뭘 얻을 수 있어요? 샬롬. 그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결점 없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결점 없이 완성됐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 결점 투성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약속은 이미 결점 없이 다 이루어졌다. 아니, 성전 파괴되었어요. 나라 망했어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돌아왔는데 뭘 보고 이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완전히 망했지만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조금 살려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데려오신 걸 보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뭐가 없다? 결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샬롬.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결점 없이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후람 왕이 막 보물 가져오고 다음 주에 볼 스바 왕이 뭘 가져와요? 막 금 120달란트 가져옵니다. 에시온 개별에서 무역해서 금 450달란트 가져와요. 450달란트가 수십 킬로그램이 넘어요. 수십 킬로그램? 약간 어마어마한 수십 톤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금을 도배를 한다, 도배를.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는요, 은은 그냥 길거리 돌멩이같이 취급했대요. 금이 너무 많아서. 먹는 것도 금, 침대도 금, 의자도 금, 약간 이런 식으로 금을 경상도 말로 처발라놨대요.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금이 그렇게 많게 표현될까요? 금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금은 뭐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음. 그죠? 변하지. 그런데 근데 그 금도요, 닳아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믿음이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왜? 연단한 금은 닳아 없어지지만 너희의 믿음은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금보다 더 귀하면. 금이라는 표현도 성소의 지성소의 금으로 입히는 것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금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자꾸만 이 성전 얘기하면서 우리도 성전 지으면 뭐가 몰려온다고? 사방에서 막 은과 금이 막 몰려온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전을 잘 지으면 금도 은도 막 내고 온다 그래요. 나이가 온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랫게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교회 소개해달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자기가 어떤 어려운 교인이 있는데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로또 1등 당첨됐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 빚도 가고 그래서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안수 한번 할게요.
애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11조로 뭐 2억을 하는 사람이 1억을 하는 사람이 있느니 또 목사님 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뭐 서세없는 억대를 줬다면서 무슨 복이 많은지 막 그렇게 복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런 것을 강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분은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인데 그건 생명도 아니고 썩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복음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온갖 금이 가득하고 막 후람 왕이 또는 서바 왕이 금은 보석을 다윗에게 막 갖다 바치고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없어요. 금 홀라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녹까지도 다 깨어서 바빌론 다 뺏어가 버려요. 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물론 나중에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때 그 금은 그릇을 좀 들고 왔습니다만 성전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1절 성전, 16절 성전을 건축하여 뭐 어떻게 완성했다요? 결점 없이 완성했다. 솔로몬이 샬롬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할까요? 장차 나타날 진짜 샬롬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결국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재건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2장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구약에서 앞쪽으로 오면 학개서 2장. (6절부터) 보시죠. 학개서에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격려가 이제 학개 선지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그럴 시대입니다.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막 온 천지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막 진동시킬 건데 진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면 모든 나라에 뭐가 몰려오는 거예요? 보배가 막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디로 몰려와요? 성전에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후람왕도 오고 서바왕도 오잖아요. 막 몰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하면 근거니 막 몰려올까요?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야 열방의 근거니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도 하나 없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을 안 지었어 그래. 성전을 지어야 열방의 근거니 막 모여오는데 오늘 열방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금은 쫑같이 오셨어요. 혹시 캘리포니아 그죠? 오렌지 카운티 그랬죠? 거기에 저 미국에서도 교회 소개해달라고 하는 연락 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가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평생교회입니다. 교회가 간판도 없어요. 십자가도 하나 안 걸었어요. 근데 복음 듣는 자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전 하나 건축하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디로 모여올 거라고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근거니 막 몰려왔습니까? 이게 인간의 탐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역대기를 얘기하면서 왜 학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문자대로 보고 우리도 성전에서 근거니 몰려온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이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성전에서 성전이 완성되면 샬롬이 준다.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어때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늙은이들은 울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화려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고 울었어요? 젊은이는 뭣도 모르고 와 신난다, 이제 성전 지으시니 하나님 복을 주겠다. 그때 학교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장차 올 영광이 이전의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뭐하다고요? 더 크리라. 다시요. 학개 선지자 시대에 성전이 초라했어요. 재건한 성전이 초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 나타날 그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사건을 제가 무엇으로 전에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초라해요. 저주받은 십자가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베드로후서 4장에 주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머문다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표현한 그 영적인 의미의 완성이 10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라는 것은 헤롯 성전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헤롯 성전 그걸 보고 제자들이 와, 이 대리석 보십시오, 이 건물 보십시오 막 자랑했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을 결점 없이 완성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게 결점 없이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할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게 될 텐데 그 영광,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질 때에 뭐가 주어지는 거죠? 내가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결점 없이 완성되었다. 평강, 샬롬을 주리라. 이게 완성태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완성태. 십자가의 완성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평강, 쉼, 안식.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를 하든지 뭐 건축을 할 때에 집이 완공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2년 동안 공사했다 그랬어요? 애 먹었대요.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시켜놓으면 자기 말대로 안 해주잖아요.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그것도 밖까지 헤매가면서, 그죠? 고생 2년 동안 고생했대요. 지금은 다 지었으니까 숨을 쉬겠더라고요, 가서. 근데 이런 건물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뭐가 주어지는 거죠? 평강이 주어지리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막 금과 은과 보물이 막 몰려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건물을 보배라 안 그래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라 그래요. 신명기 26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16절부터 다시 보시죠.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어서 행하고 마음을 다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죠.
그래서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 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요? 성민,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럼 보배가 뭐가 되어버리겠어요? 보배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보배가 되는데 못 지키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습니까? 여러분 금이 빛을 잃을 수 있어요? 순금이 변질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정말 보배로운 피값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성전도 다 무너졌죠. 솔로몬의 그 성전이 바빌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목격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었는데 완전히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는 거죠.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요 알라놓고 그냥 안 돌본다 그러잖아요.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멸망의 모습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고 있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겁도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예레미야 선생님 울죠. 그때 한때 보배로웠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언약을 버려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금이 빛을 잃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금조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약 안에만 봐도 이미 다 나와 있죠. 자, 다시요. 솔로몬이 뭘 완성했어요? 성전을 완성해서 결점 없이 완성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어요. 어떻게요?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파괴되고 무너져서 돌아왔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다시 결점 없이 성전을 완성했다. 그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아하, 이제는 무너질 건물이 아닌 영원한 살림을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죠. 멋진 역대기의 설교예요. 이 딱딱하고 지루한 구약 역사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구약 역대기 기자가 장차 진짜 성전에 와서 완전하게 샬롬을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성전을 결점 없이 완성하기 위하여. 결점 없이 성전을 완성해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다 이루시는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지식을 알게 할 것이고 나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나에게로 모으겠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 그걸 지금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돼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면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결점 없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 성전이 완성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결점 없이 완성되었더라. 뭐가 이루어지죠? 참된 샬롬이.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참된 샬롬이 주어지는 그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만이 아니라 구약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바라봐요? 샬롬을 바라봐요. 놀랍게도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할까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게 그리스도를 본,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성전의 완성과 오고 올 세대에 예수님 오시 그 직전까지 복음이 들려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뭐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샬롬이 건축을 완성하니까 샬롬이 주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은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이로다. 예수님 우리의 평화예요. 그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 평화의 왕,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신 그 평화의 샬롬.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이 땅에서 떼어져 나와야 돼요. 이 땅에 돌멩이 같이 들어붙어 있는 우리를 떼어내서,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를 떼어낸 그 반석을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돌처럼 들어붙어 있는 그 돌을 빼낸 거예요. 어린아이 피로 구속하여 내신 거죠. 이게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결점 없이 완성됐다는 것은 곧 무너져요. 그 성전은. 그건 뭐가 결점 없는 성전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몸만이 결점 없는 성전임을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배를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요, 우리 조상이 물려, 유대인들은 물론 조상이 물려준 그 율법주의죠.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조상 따라 올라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조상은 누구에게 올라가요? 아담에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도 안 되고 금도 안 돼요. 무엇으로만 됩니까? 12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럼 이제 성전에 모여들 보배가 뭐예요? 성전에 근거안이 모여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는 무엇이 모여들어요? 근거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이 성전으로 뭐가 몰려드는 거죠? 보배가 몰려오는 거죠. 각 나라의 보배들이 몰려와요. 별로 감동이 없어 보여요. 아니 지금 예수님 성전대 예수님 안으로 뭐가 몰려와요? 각 나라의 보물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 보물이 근거안이 아니라 뭐래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서 성도가 몰려오는 이것이 각 나라에서 근거안이 몰려오는데, 이게 보배라니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발려져야 그게 보배라니까요. 이거 억지로 아멘 짓 짜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답답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딴 얘기 안 해. 성경 몇 곳만 찾아왔지요. 일목요연해요.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나서 1절에서 완벽하게 솔로몬이 결점 없이 완성했더라. 그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몇백 년 있다가 완전히 우상숭배 가득한 성전이 되었어요. 예? 솔로몬 죽기 전에 이미 우상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에. 나라 망했다니까요. 도대체 뭐가 결점 없이 완성됐느냐고. 무너져서 완전히 망하고 돌아와서 아는 거예요. 다시요. 완전히 성전 파괴되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시 결점 없이 완성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모세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건물 성전을 바라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육적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모세의 수군이 눈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도 이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 요즘도 성전 지으면 금, 은, 보석이 온대요. 그게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문자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린다고. 그 영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성전도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보배가 몰려온다 그럴 때 이제 뭐로 봐야 돼요?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같이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이 말세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오늘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는 목사님 미국에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이렇게 보셨다 그러는데, 저는 빨리 가신다 그래서 좀 계세요. 내 나중에 창원역까지 제가 픽업해 드릴게요. 목사님 피곤한데 갈렵니다. 하나님다, 제가 목사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남아 계세요. 가실지 안 갈지 모르겠으면 제가 픽업해 드릴게요. 좀 이따 목사님 설교하니까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3시 반 안에 다 마칩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네요. 다 돼갑니다. 왜요? 처음 만났어요. 정말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같이 있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다니까요. 왜요?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이건 뭐 어떤 차별이 없잖아요. 어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보배들로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정말 그래요. 무슨 계산이 필요할까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안 그래도 사랑돼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25절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이 복음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한국 복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제 보배가 몰려드는 걸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세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걸 천년왕국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했어요. 사탄을 십자가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죽임당하는 왕이에요. 제사장 죽임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성김의 역사예요. 주님 오시는 거나 성김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에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다고요? 피. 베드로는 무슨 피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로 샀으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돼요. 보배.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 보배로 보여요? 보배라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사야 보배입니다. 이거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다고 보배가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고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사야 그게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이 보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보배가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책을 받아서 펴볼 자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할 자가 없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저 언약을 완성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 그때 천사가 알려주죠.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사자가 이겼다. 그분이 가서 책을 봤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두루마리 언약 책을 받아서 펼쳐요. 이거 뭐예요? 완성했다. 그 말씀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보여요. 새 노래. 그게 새 노래가 일어나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그냥 찍어가지고 뜯어서 인봉 열었다니까 비밀 풀고
그 신천지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본 자들이. 그러면 이 합당하도다. 그러면 언약을 이루시는데 무슨 일을 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기 피로 하나님 백성을 사서 하는 게 덜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는 결점 없이 완벽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언약의 피 아래 있을 때는 그 안에 도둑놈 강도도 다 천사가 넘어가요. 피 밖에 있으면 그건 다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결점 없이 완성한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결점 없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또 연결되네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의 보혈로 입은 그 의의 옷만이 하나님 앞에 결점 없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지금 형편이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처럼 살아도, 스데반 집사처럼 살았을지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예요? 결점 없는 보배로운 성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결점 없이 성전을 완성했지만 그 성전은 곧 우상으로 가득하고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을 말하면서 결점 없는 성전을 바라본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히 결점 없는 성전이 되게 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정말 보배로운 그 피 가운데 거하는 결점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니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